새벽기도의 찬송가는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유다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악을 향하여서도 주님께서 꾸짖으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시고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쌓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다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유다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교회 모두가 돌려볼 편지로서 주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에게 유다가 편지합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정죄하고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 편지를 읽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고 살도록 믿음을 굳게 하라고 격려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과거의 심판 모습과 현재 거짓 교사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이들은 광야에서 모두 망하였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지위를 받고도 자기 처소를 떠나 타락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큰 심판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고 음란과 성적 타락으로 불의 형벌을 받아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그리고 그 외에 멸망당한 도시의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들의 마음은 지금까지 겪고 있던 어려움들에 대해서 악한 이들이 악한 행실을 했다라는 것을 확실할 수 있고, 또 미혹되는 마음보다는 더 굳건하게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멸망당할 이들도 공존하고 있는 세상을 보며 불평하거나 괴로워하기보다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다리며 떠올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더 굳건히 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확신하며 굳건히 나아가며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유다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인들이 이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굳이 다시 한번 하는 이야기라고 전합니다. 교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구원의 주님, 심판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에 대한 말을 생각나게 함으로써 교회가 당하는 어려운 상황 중에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는 기회와 또한 지식을 갖게 합니다. 먼저 유다가 기억나게 하고자 하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심판을 받았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구원과 심판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심판을 자초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처지를 불평하고 믿음 없이 두려워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결국 약속의 땅엔 들어가지도 못하고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이들의 불순종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은 신앙에서 시작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이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의 은혜를 한 번 입은 백성들, 그로 인해서 살 길이 열린 백성들이 죽음의 길로 구원과 다른 길로 살아갔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상황을 떠오르게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믿고 따르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평강을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또 최후의 날까지 하늘나라를 이루고 연습하도록 초청을 받아놓고서 죄악을 저지릅니다. 형제들을 미혹하고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괴롭히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은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멸하심을 받게 되는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다음은 천사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로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6절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천사들은 하나님의 시중을 드는 이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거룩한 영을 가리켜 앙겔로스라고 하는 천사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이 천사들의 역할은 하늘의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사역, 또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 자기 처소를 떠나는 이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떠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주인께서 시키신 일 외에 다른 일을 해보이겠다라고 자리를 나선다라는 건 나를 지으신 분의 뜻보다 내가 더한 것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만과 교만이고 그 결과로 타락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한 이들, 직무와 거처를 버린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은혜를 경험하고도 배신한 백성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고서 그렇게 지어지고서 배신과 교만을 하였던 그 존재들이 같은 모습입니다. 이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당해서 흑암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큰 날의 심판이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이루실 최후 심판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결박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따르지 않고 교만하던 천사를 결박하시고 가두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박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이미 갇힌 그들이 현재도 그 갇힌 상태에 있다라는 말투로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던 종에서 자기 교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절의 말씀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웃 도시들까지도 같은 행동으로서 음란하던 악한 도시들이었습니다. 다들 육체를 따랐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가기만 하고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으면서 거울이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네입니다.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예배하는 모든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길로서 살아가는 악한 동네였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고 거울이 되었습니다. 거울이 되었다라는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가 형벌을 자초하고서 하나님의 심판의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선지자도 이야기하고 사람들끼리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나 악한 동네가 크게 멸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멸하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본보기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또 당시에 거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거울은 당시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동으로 된 거울을 보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면 희미하게 보인다, 잘 보이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는 말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불로써 흩어져 버린 그 모습이 마치 잘 희미하게 보이지 않는 청동 거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써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써 잘 보이지 않는 완전히 흩어져 버린 곳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엄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는데 이것을 회방하고 가볍게 여기는 이들, 즉 앞서 이야기했던 그 출애굽한 백성들과 천사들과 또 소돔과 고모라 그 외의 도시들과 같은 그들에 대해서 경고하며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들이 딱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꿈꾸는 사람이라는 말은 꿈꾸는 것처럼 정신이 없는 상황, 불경건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마치 환상을 보는 것처럼, 신비한 체험을 보고 온 것처럼 하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이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앞서 이야기했던 출애굽 백성들, 천사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권위도 없이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며 살아왔습니다. 육체를 더럽히는 건 당시 이단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육은 더럽고 영만 중요하기 때문에 육은 더럽혀도 된다라고 더러운 죄악으로서 교회를 미혹하고 있었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여기서 천사장 미가엘의 예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천사들을 회방한 게 얼마나 패역한 짓인지 이단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천사장 미가엘의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 중에 우두머리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생각할 때 미가엘과 같이 천사장들이 몇몇 있었음을 이야기를 했고,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영적인 존재 중 하나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가 계시록에서 최후의 큰 전투에서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항하고 중재하는 자로서 천사장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을 합니다. 모세는 눈이 흐리지도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은데 120살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시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천사장과 마귀가 다투어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된 모세였지만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신명기 34장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모세이니 모세의 시체에 대한 이야기는 마귀가 껴서 가타부타할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을 감히 마귀가 차지하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다투어 변론한 마귀는 나름 귀신들의 왕이고 성도들을 어려운 궁지에 몰아넣고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대적입니다. 천사장과 악한 이들의 왕이 다투어서 변론할 때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었지만 이에 대해서 비방하는 판결, 즉 회방하는 판결을 천사장 미가엘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시체를 어떻게 하는 게 옳을지, 어떤 일을 보이실지 그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따랐고 마귀와 변론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애굽을 탈출한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돔과 고모라가,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고자 모인 교회가 어떻게 비방하고 회방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미혹하느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천사장조차도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너를 혼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쳤을 뿐입니다. 진리에 대한 이야기는 오직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들이 판단해서 예수님의 오심은 없고 더디고 예수님은 그럼 없는 분이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미혹하는 이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합니다. 회방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야기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처럼 자기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본능처럼 마치 본인들의 논리가 맞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주장하고 남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멸망합니다. 주님의 진리를 잘 알고 그대로 따르고 있는 교회의 뜻과 가르침은 우리가 배우고 지키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하는 그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교회를 거스르고 흩으려고 하고 낙심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이들은 우리와 똑같이 주장합니다. 교회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정답이라고 하듯이 자신들의 말도 정답이라고 그 근본을 과학에서 이야기하고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역사에서 찾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허락하신 현상들이고 또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맞게 생각대로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정답이라 이야기하는 본능대로 짐승처럼 이야기하는 내용일 뿐입니다. 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고작 인간들의 생각만을 가지고서 이게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알아서 멸망의 길을 가는데 당시의 교회들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 악한 이들의 말에 흔들리고 미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께서 너를 꾸짖을 것이다, 꾸짖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할 뿐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주님의 뜻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오직 비방하고 회방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자신들의 본능이 끌리는 대로 관심이 있는 저들의 이야기는 멸망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확실한 결말을 알고 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소망을 가진 이들의 마음으로서 우리는 더욱더 굳건히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과 대적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미혹하고 조롱하고 핍박하여도 주님의 뜻을 확신하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긴 자들, 남은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우리 힘써 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실,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진리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셨음을 기억합니다. 천사들을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셨던 것들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소돔과 고모라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중 믿지 아니한 이들이 멸망당하고 떠났던 천사들이 흑암에 갇히고 음란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간 소돔과 고모라와 다른 도시들이 거울과 같이 되었음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저희 오늘날 주변에도 마찬가지의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자꾸 주님과 주님의 길을 비방하고 모방하려고 듭니다. 주님의 권위를 업신이 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려 듭니다. 저희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저들을 향하여 주님의 역사하심과 심판을 기다리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멸망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저희들의 소망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날까지 믿음의 도를 위하여 잘 싸우겠습니다.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사가 오직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능력과 믿음과 또 소망을 향하여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나라 정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또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내일부터 추석절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됩니다. 추석절 성경 읽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